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 두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올 1년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해 되고자 기도하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받는 것을 복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쓰여지고 또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단어인데 가끔 그 복을 언급하는 표현들이 기복주의랑 연결돼서 표현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복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쓸 때 매우 머뭇거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복주의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에든지 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객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복을 구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복주의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복을 구하는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부탁해서 복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이용하고, 때로는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다른 것도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복이 더 큰 것이 되고 하나님이 작은 것 되는 것, 이것을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크신 분으로 설정하고 그 크신 하나님께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지엘교 식구들이 그런 면에서 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 1년 동안에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여러분 가정의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의 전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복을 저희 개인과 가정, 교회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 전체가 꼭 받았으면 좋겠을 복을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의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1년 12달 52주 동안에 저희가 예배합니다. 적어도 적게 예배하는 분은 52번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 예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그냥 세레모니나 쇼이거나 어떤 행사에 참여한 내 의무를 다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내 평생 동안 살면서 만나야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삶이 잘 바뀌지 않는가? 내 결단과 각오의 힘이 약해서 그런가?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단과 각오의 힘을 힘있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만난 충격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꼭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기도 중에 만나셔야 하고, 그리고 찬양 중에 만나셔야 하고, 말씀 중에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기도자의 기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자의 기도 준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이 내 기도를 통해 꼭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도를 정성껏 준비하고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예배당에서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가대실에서 성가대원들끼리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성가대실에서 성가대원들끼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죠. 만약에 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그러나 성가대는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찬양을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내 표정, 태도, 자세, 음정, 멜로디, 화음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어떨 땐 설교보다 찬양의 은혜를 더 받는 식구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나고 있고 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개선제일교 식구들이 올 1년 동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꼭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자녀들 혹은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 예배 시간에 꼭 제 자녀를 만나 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꼭 제 남편과 아내를 만나 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꼭 우리 가족을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가르친, 여러분이 가르친, 여러분이 마음 쓰는 어떤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그들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변화시킨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을 바꾼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톡 건드려만 주시면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아이를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제 아내를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제 남편을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찬송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꼭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때 꼭 받아야 되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만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14절 끝날 때까지 그가 주된 흐름에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은 나만의 믿음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구나. 그는 문둥병자였어요. 예전 표현으로. 지금 성경에는 나병환자로 돼 있죠. 나병환자였는데 결국은 이야기의 요약은 뭐냐면 그가 나병이 나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1절부터 먼저 보죠. 1절, 5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1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나아만이 나병이 걸려 있었는데, 나병은 지금의 이미지로는 저희들이 중함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전에 문둥병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피부에 확 와닿았어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절대 고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이 병은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은 어떻게 끝나는가? 그가 하나님 때문에 병을 고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주목하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나만의 믿음 때문에 고친 건 절대 아니에요. 그가 나병을 고치게 된 것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놀라운 장치들을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래요. 그리고 큰 용사래요. 그러니까 이 표현까지만 들으면 어떤 사람이냐면 나만은 할 수 있는 게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근데 그는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런 부족이 없는 사람 같아요. 군대 장관으로 왕 밑에서 크고 존귀한 자고 그리고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면 그는 아무런 부족이 없는 사람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모든 것을 자기 권력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이 서 있는,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만으로는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는 인간 군상의 대표가 이 나만인 거예요. 그는 부족이 없으나 진짜 부족한 사람이죠. 왜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치유하게 되는가? 보면 사실은 그는 치유를 받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치유를 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어린 소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 어린 소녀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 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이제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왕에게 친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이 한계가 있는데 이 질병을 고칠 방법이 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어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친서를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가장 아끼는 내 부하를 보낼 테니 이 사람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누가 화들짝 놀라느냐 하면 이스라엘 왕이 놀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내가 이 나병을 고치냔 말이죠. 이건 분명히 이걸 핑계로 못 고치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점령하려는 계략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옷을 찢고 막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린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왕이여 왜 어찌하여 옷을 찢는가?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올 때 아주 값비싼 재물들을 가지고 와요. 그 재물들을 가지고 선지자를 만나러 오는데 장애물이 또 생겼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던, 모든 걸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그 위치에 있는 이 나아만이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 밑에 사환을 보내서 가서 목욕을 7번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만 해주니까 갑자기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그러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만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나같이 지체가 높은 사람은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지. 아무리 그대가 선지자라도 나와서 나를 직접 대해주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와서 나를 만나고 환부 위에 그의 손을 대고 흔들어서 고쳐야지 나한테 말로만 거기 가서 목욕을 하라 그러다니 하는 그 선입견이 그의 마음에 불편함을 줬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요단강보다 더 나은 강이 우리 아람 땅 다메섹에는 훨씬 많은데 만약에 물에다가 몸을 씻어서 나을 거라면 내가 거기서 씻었지 여기까지 와서 씻을 필요가 있겠냐라고 자기가 생각한 치유의 방법과 엘리사가 주장하는 방법이 다를 때 자기 거 고집하고 지금 분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또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근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그 옆에 종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잠깐만요 장군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선지자가 당신에게 하라고 한 일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더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병을 고치려면. 근데 지금 선지자가 하라고 한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 아닙니까? 그냥 그 강에 가서 7번 몸만 씻으면 된다고 하는데 왜 이게 화를 낼 일이고 이게 왜 순종하지 못할 일입니까? 라고 누가 얘기해 주느냐 하면 지체 높지 않은 그의 종들이 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나아만이 7번 몸을 담그고 올라오니까 나았다는 게 오늘 얘기인 거예요. 얘기를 곰곰이 더 곱씹어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는 나아만의 믿음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천만 다행스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에게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나만의 치유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도리어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다 장애물이에요. 자기가 군대 장관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놀랍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엘리사가 어떤 말을 할 때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불편해져서 우리가 그림 전체로 보면 치유받을 곳이 바로 저긴데 거기서 등을 돌려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명예와 권세 때문에. 또 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도 장애물이에요. 치유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는 치유의 그 자리 앞에서 바로 돌아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매우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던 내 경험의 방법이 있잖아요. 은혜는 이 방식으로 오는 거지 라고 하는 나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하나님을 만나기 100m 전인데 거기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배웠던 공부, 읽었던 책, 지식, 정보, 소스들이 도리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만이 그 위기에 있었어요. 그 위기에서 그를 건져낸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옆에 두셨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치유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만의 치유가 시작되는 출발선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절과 3절에 이름도 기록하지 않은 어떤 어린 소녀인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끝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더라.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지나갔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어린 소녀는 어떤 아이였냐면 그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공격을 하고 끌고 온 아이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아이였던 거죠. 아마 나만의 입장에서는 저 아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 두는 복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나만에게 복이었던 거예요. 그는 그게 복인 줄 몰랐던 거죠. 그 아이가 그런 아이일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오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는
여러분 옆에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어린 소녀 하나는 아마도 나아만이 이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자기 아내에게 수종을 들게 할 때 이런 역할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똘똘해 보이고 집안일 잘할 것 같고 말 잘 들을 것 같고 그 정도 선에서 보았겠죠. 우리는 수많은 동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깝게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한번 우리가 짧게만 돌아봐도 여러분 3년 전에 여러분과 죽고 못 살 것처럼 막 얘기했던 분들 중에 옆을 떠나고 지금은 없거나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옆에 두신 어떤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올 한 해는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옆에 하나님의 사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나만 장군의 가정에 이 작은 어린 소녀가 없었다면 나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나병을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고친 것은 아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1절 말씀해 보면 그가 전쟁에서 이긴 것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래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전쟁에 이긴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였어요. 그러니 그를 고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고치셨느냐? 그 옆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붙여주신 거죠. 이제 나만의 입장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 복을 허락해달라고 구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명확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을 보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식구들이 그냥 많아지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개인도 올 1년 동안은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1년 동안 제 옆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제 옆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고 살아가는 복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나아만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가는 그 여정에 중간중간 넘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출발도 못할 수 있었는데 그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그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 치유의 자리 앞에서 돌아가려는 나아만을 붙들면서 종들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라고 말해주죠. 지체가 높고 지식이 많고 권력을 잡고 있는 그도 깨달을 수 없었던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깨닫는가? 비천해 보이는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늘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겐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행위는 어려운데 하나님이 시키신 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시키신 게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는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기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건 너무 쉽죠. 뭐가 어려워요? 내 마음이 어렵죠.
이렇게 해서 이게 될까? 를 내가 안 받아들이니까 이 행위가 어렵죠.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성을 13바퀴 도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성을 점령하는 전략으로 그 자체는 너무 쉽죠. 이건 돌면 되니까. 싸우는 것보다 훨씬 쉽죠. 전쟁을 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근데 너무 어렵죠.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왜요? 내 마음이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순종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건 쉽죠. 근데 기도가 너무 어렵죠. 내 마음이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정말 우리 아이가 바뀌겠는가? 기도한다고 정말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보다 우린 늘 어려운 쪽을 선택하는 거죠. 더 먼저. 사람을 만나고 설득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그래서 해결할 거라고 생각. 이게 훨씬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건 너무 쉽거든요. 쉬운데도 나만은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방법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하는 자기 마음을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배는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래요. 사실은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 하나를 보려고 부동자세로 1시간 반을 그대로 앉아 있는데요. 화장실 가는 것도 참으면서 한 장면도 안 놓치려고.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은 길어야 1시간 10분이잖아요.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뭐가 어려운가? 우리 마음이 어렵죠. 그런다 그래서 정말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내 마음의 설득이 안 되면 이건 너무 어렵죠. 그 나아만을 누가 옆에서 도와줬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아합 왕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그죠?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아합은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아합은 마음이 여렸는지 그냥 달라고 하지 않아요. 나중에 열왕기상 21장 초반부를 좀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보사, 나한테 포도원을 다오. 그렇다면 내가 그 포도원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돈을 너에게 주마. 아니면 이 포도원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포도원을 너에게 주마. 왕이 이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그러고 보면 왕은, 아합은 그 장면에서는 그닥 아주 극악무도한 폭군은 아니었던 거죠. 왜요?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니까, 또 다른 것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나봇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내게 아무리 이득이 되더라도, 심지어 왕이더라도 저는 팔 수는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걸 듣고 와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때 이방 왕의 딸이었던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짜 이 나라의 왕이 맞습니까? 라고 그를 충동질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갈취하고 말아버리죠. 왜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를 충동질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 아닌 방법으로 행동하라고. 결국 아합도, 결국 나아만도 오늘의 그림으로 따지면 그 옆에 어떤 사람을 두었느냐가 그들의 인생의 또 다른 면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1년 동안에 받아야 될 복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절교 식구들은 올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 두는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
복이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다른 이들의 옆에 있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